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군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군대. 오늘 특별히 선교팀 파송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유럽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이죠.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슬림들이 강성해져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서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들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그 십자군에 관한 역사가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십자군 중에는 신앙의 열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복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영주나 기사나 상인들,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 복잡한 동기들을 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도 실패고 과정도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제 그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내놓았지만 한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를 통해 동원되었던 십자군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군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은 사랑의 군대입니다. 영어로는 러브코, 사랑의 군대. 이 점을 그들은 놓쳤어요.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줄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송식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 파송식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분으로 나와요. 아들을 보내신, 선교사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성자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그림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그림.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자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어떻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답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답들은 다시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294장, 새 찬송가 294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흉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들어갑니다. 혹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냉소적이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성자가 죄가 되신 거예요. 죄로 여겨지신 겁니다.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로 여겨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뭘까요? 어떤 필연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심판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필연성이 없어요.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그런데 보내신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성자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거기서 보내셨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완전 과거로 되어 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자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 선교사예요.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의 중심에는 성자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또 하나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강해의 저자 브루스 밀튼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자의 선교는 진행형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교회를 자신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를 나누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부분을 또한 본문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좀 전에 나눈 내용에 그 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보내셨어요. 성자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들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성자가 지불한 대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성자가 지불한 대가가 잘 나와 있어요. 지난번 성탄절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놀라운 구조.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하고 동등해요, 열등해요? 동등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동등함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첫 번째. 자, 그것만이 아니라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동등됨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왕이면 왕의 형체가 있잖아요. 왕의 형체. 고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왕의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 연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왕의 형체가 아니고 종의 형체라는.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무뼈를 만드신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말 구유에 그 소가 먹는 그 밥통에 누이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무뼈를 지으신 분이에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구만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 별에 비하면 먼지와 같아요. 하늘의 무뼈를 지으신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아들 보내신 방식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혁혁한 왕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하고 심지어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자의 공생애의 마지막도 그렇게 초라하고 무력했어요. 처음에는 좀 초라하고 무력해도 나중에는 승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해피엔딩이죠. 근데 예수님은 끝도 초라해. 시작도 초라하고 끝도 초라해. 초라한 정도가 아니죠.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죄목은 신성모독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죄 등등이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를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의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신 거죠. 그의 신적 영광, 그것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가려지셨어요. 그래서 그의 측근 제자들도,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도 골고다를 보면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다 뽑으시고 마지막에는 역전시키리라. 그런 역전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다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영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메시아의 영광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형틀에 달리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신학적 담화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과 동일시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 좀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은 하셨는데 모세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등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를 위해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1절 이전의 20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왕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지만 핍박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 장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자신의 그 왕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구멍난 상처, 발에 구멍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상처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들의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파송식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파송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히 선교팀 모두가 그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주석자 D.A. 칼슨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교팀과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의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 그의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의 못 박히신 손이고 못 박히신 발이에요. 그리고 D.A. 칼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봄으로 그것을 통해 제자들은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라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한 명의 주석자 램지 마이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준 것은 그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 앞에 계신데도 이거는 예수님의 혼령이지, 이건 예수님의 혼령이야,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구나.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목회자가 이렇게 선교사라고 하였지만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또 우리 중에는 탐문화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원하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무척이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송되는 그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척이나 힘든 분이 혹시 계시나요? 혹은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선교는 둘째치고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자신의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느끼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너무 무력해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등을 보여주세요. 그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못 박히신 발, 못이 통과할 때 그의 관절은 부셔졌을 것입니다. 그의 뼈는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그 손의 못자국과 그 발의 발자국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또 선교 팀원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의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에드워드 살리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 제1차 대전의 폐허 더미 가운데서 번뇌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수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는 그 현장에서 이 에드워드 슬리토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슬리토였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본 에드워드 슬리토가 위로 가운데 쓴 시가 상처난 예수라는 시인데, 존 스타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 시를 인용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재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낭독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눈은 어둠을 뚫고 빛나는 우리의 단 하나의 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 이마에 있는 가시에 찔린 자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여. 하늘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이 모든 우주 안에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나요?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만일 문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만 하소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 암호를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선교팀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처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간증했기 때문에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성령 대망회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욥이 그토록 알기 원했어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선교팀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선교지에 가서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자원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그 사랑이라는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 어거스틴이 옳게 말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접착제라는 거예요. 접착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용서가 이루어진대요. 용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못 받게 할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용서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체에게 사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 하지만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될 것이고 듣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용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거든,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거든, 이 포천시로 우리를 보내시려거든, 사랑의 군대로 우리를 보내시려거든. 주님, 사랑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가대만 아멘 하시네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요즘 성가대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별히 선교팀은 언제나 사랑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승리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무력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자기 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신비 아닙니까? 탱크가 포사격을 하듯 교회의 위험과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비결이 아닙니다. 사랑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며 위로받고 그의 사랑으로 타 문화권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비결이에요. 그 친구 안에는 무슬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은 섬김의 선교입니다. 5대 비전 네 번째, 섬김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해요. 존 스타트는 세계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의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선교지의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적 침투만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태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개혁과 빈민구제를 선교와 동일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두 극단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세계 5위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조차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는 사랑의 군대입니다. 그런가요? 우리 사랑의 군대 순복음 아멘교회의 국방력은 몇 위일까요? 우리 사랑의 군대인 이 순복음 아멘교회 국방력은, 우리 탱크 몇 대 가지고 있죠? 탄도미사일 몇 개 하고 있나요? 몇 위일까요? 선교 활동의 최고의 자원은 사랑입니다. 즉 heart의 heart.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두 번째, heart. heart to heart. 발음이 좀 되나요?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사랑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모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의를 약하게 하는 자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번 제4회 단계선교 팀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려거든, 우리를 이 포천시로, 이 세상으로 보내시려거든, 캠퍼스로, 직장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거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거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잘 보내고 잘 보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